오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끝절에 나오는 18절 나온 말씀 있는 것처럼 감사로 영광을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서울 지역은 4단계로 격상되어서 일상생활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무엇이 감사할 일입니까? 사람들이 영업자들은 사업장을 열지 못하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좋아서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내용을 읽으셔 알듯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었다면 아마도 14일로 끝났을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다. 어디다 끝나야 할 것인데 15절부터 19절까지 장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성경에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5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영광 돌리자.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감사.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착한 행실은 뭐죠?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하는 것, 또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명 중에 1명만 빼놓고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이 치유를 받았지만 9명은 어디 가고 한 사람만 감사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합은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신 의도 말입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데이기 때문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10명 중에서 9명은 오지 않고 어디에 갔어요. 치유받은 것을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 뛰어가는 놈이 있을 것이고 뭐 집으로 돌아가는 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나 이제 낫다고. 무슨 기쁨으로? 치유의 기쁨으로. 아, 예수님께 나 낫겠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다 이렇게 느끼도록 돼 있어요. 속으로 못하면서 감사하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으로 들어가고 어디를 갔던 이 9사람 감사한 마음 속으로 감사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왔어요. 이 차이가 무엇이죠? 9명 한 사람 차이가 무엇이죠? 한 사람은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고마운 것은 똑같은 고마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맙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셨습니까? 속으로는 감사했어. 고마웠어. 다 고마워지요. 고마우니까. 그러나 과연 표현했냐 한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뭐한다? 천냥빚도 갚는다는 거예요. 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라,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 이걸 우리 한자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우리 한번 띄워줄래요? 감사. 예. 감사는 무슨냐? 느낄 깐자예요. 느끼는 거, 고마움을 느끼는 거지요. 고마움을 느낀 거예요. 그것이 감자고, 사자는 뭐냐? 살해할 사자예요. 살해할 사자는 또 그걸 가만히 보세요. 사자 보면은, 살해할 사자 보면은 앞에가 말씀은 자가 있어요. 말씀. 그리고 뒤에는 사자인데 쏠 사자예요. 말을 쏘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마운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화살이 땅에서 딱 쏘는 것처럼 내 말을 못한다? 말을 내 느낌, 고마운 느낌을 내가 말해서 또 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으로만 고맙고 하지 말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여기서 쏘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그래서 17장 16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성경 본문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죠? 행동. 그리고 감사하며 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언행이 이르는 거예요. 언행. 말로서는 감사, 행동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 말과 행동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우리는 감사를 말과 행동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요? 무엇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내가 몸이 아파 죽게 생겼는데, 응? 힘들어하는데, 못 견디겠는데,
지금 사업이 망해서 말이야. 이건 정말 죽을 지경인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이유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 제가 많이 인용한 성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현재 내가 아픈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백신을 이제 1차, 2차를 다 맞았는데 1차 때는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아무 이상 없었고 괜찮았어요. 멀쩡해 좋았죠. 근데 셋째 주가 돼야 셋째. 근데 이 팔뚝이랑 이상하는 거라. 이거 하기도 힘들고 뭐 특별히 내가 무리한 운동을 했다든가 이러면은 그런 무리해서 그런가 하는데 이 팔뚝을 보고 다녔는 거야 이게가. 그러면서 점점 이제는 이제 2차 거쳤던 날짜가 다가오는데 2차 좀 맞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때가 되면 좀 한 일주간 되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 백신의 후유증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2차를 또 맞았지요. 그런데 맞고 나서부터는 열이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속이 막 뜨거운데, 재보면은 37도가 안 넘어가요. 37도가. 난 속에는 막 열이 나는데, 막 속에는. 나 그런 거 처음이에요. 왜? 막 열나서 막 땀도 날 정도로 되는데, 이 체온기가 격리, 뭐니까 자가격리 했잖아요. 그때는 그 시에서 박스를 가져오더라고요. 거기는 뭐 라면도 있고 좀 일상생활 쓸 수 있는 건 그 중에 하나 뭐냐 체온기가 있어요. 그 우리 집에는 체온기가 2개가 있었지 이제 지금. 재보면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희한한 것도 있대요. 나는 뜨거워 죽겠는데 열을 안 올라가. 그래가지고 벌써 2주가 이제 저지 한 28일 받았으니까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조금 낫더라고요. 이제 2주 지나니까요. 그리고 오늘 같은데 좀 완전히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이 고통을 통해서 뭐합니까? 나는 항체가 속에서 면역체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면역성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합력할 소원을 이루는 거죠.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만들어가 있어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음으로써 내가 면역력이 생겨지는 거지요. 모든 일이 그렇다가야 모르는 것이. 저는 70평생에 지난날 쭉 돌이켜보면요 이 말씀이 어찌 그리 나에게 와닿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절에서 합력할 소원을 이루시구나. 모든 것이 그때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오늘 설교를 하면서요 내 나름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를 뭐라 감사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생각을 주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 지금 설교 4단기 때문에 교회 문을 못 열잖아요. 이것이 무슨 감사입니까?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라는 것이구나. 어떤 회개? 과학만능주의입니다. 과학만능주의. 한예를면은 백신 맞으면은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영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제2차, 3차 막 이렇게 막 번지잖아요. 백신이면 종결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걸로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걸로. 과거에 무서운 진영병을 많았죠. 뭐 천연두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 극복했어요. 그러면 그로 끝나야 하는 세상이 또 다른 것이 나타나요. 오늘날 지금 코로나가 나타났어요. 이 코로나 극복하면 또 없을 것 같아서 또 있어요. 바로 무엇하라는 것이죠? 과학만능주의. 백신이면 된다. 이 생각을 버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서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병원도 없던 시절에는요, 심지어는 전화로 목사님 전화해 주세요. 내 몸이 이렇게 아파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화도 안 해요. 왜? 과학 맞는 주요. 병원 가면 낫는 것이 무슨 목사가 기도하면 낫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때요, 사비야 지금 무슨 교회 가서 꾸작스럽게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이 팽배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 헛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헛되고, 이걸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세계가 코로나 하면서도요, 신앙,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애적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김구 선생 이야기지요. 교회 하나 세운 것이 파출소 10개 세운 것보다 낫다겠어요. 교회를 세운 것이. 왜? 이 나쁜 사람들 도중에 처리하고 하는 파출소, 경찰들보다도 교회 세운 낫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이. 그만큼 영적 가치를 높였는데 요즘은 영적 가치가 없다는 거야. 무슨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 교회 가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교회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할 때가 있더라 생각했어서, 전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이르는 것이 감사합니다. 과학만능주의, 누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우리 상담학계에서는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일반 상담으로 이제 앞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AI가 인공지능이 다 처리하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영성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AI가 할 수 없는 거라요, 영성 부분은. 먼저 우리들이 그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지금 이 땅에 보내시고, 특별히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의 첨단을 이루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 나라에서 그냥 속수무책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과학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우리의 생각, 다른 사람 몰라도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의 고통, 사고의 고통 많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자? 선을 이루자는 거예요. 날량하신 하나님의 선이 이룰 줄 믿고 감사하게 되면,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진짜 뭐예요? 선량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 은하게 되면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주신 복, 나에게 주신 복, 이미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 얼마나 풍성한 것 주셨음을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감사, 이것도 감사구나, 저것도 감사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요, 내 속이 감사로 가득 차는, 감사로. 여러분, 배불리 먹고 나면요, 다른 음식 줘도 맛있어요? 줘서 먹습니까? 안 먹어요.
배부르니까. 내 속이 무엇으로 가득 찼어? 음식으로 가득 찼어. 그래서 포만감이라고 그러죠. 배부르면 무엇도 싫어? 다 싫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중대장 시절입니다. 중대장 시절에 이제 자유급식이 처음 나왔어요. 옛날에는 군인들의 그 식사병들이 다 떠졌거든요. 이렇게요. 떠졌어요. 그러다가 자유스럽게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먹고 저 그냥 먹자. 그러면 이거 쌀이 동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자유급식 하니까 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했습니다만은 왜? 많이 먹어 먹고 하더라도 먹을 만큼 먹어.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와? 잔밥이 안 나와. 어떻게 그렇게 교육하니 그러죠. 남기지 말고 두 번 갖다 먹으면 뷔페처럼 먹지만은 남기지를 마라. 군대에서 명령하면 다 듣지요. 그래서 먹을 만큼 가져가. 더 먹으면 더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그럴 때만 밥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쌀이 더 적게 하고 보니까 쌀이 구절이 생기셔요. 옛날엔 잔밥이 많아가지고 이거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죠? 내가 포만감이 되면 안 먹는다 그 말이야. 안 먹는다.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 온방불토로 가득 찼느냐? 아니면 감사로 가득 찼느냐? 감사로 가득 채워. 감사. 헤아려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헤아려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데 감사해 보셨어요? 여기에 뻘치가 나면 앉을 수 있어 없어요? 그때서야 알아. 아이고 앉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여러분 전번에 말씀드린 눈 깜빡깜빡 이거 하는 거 이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눈이 아파봐야 알아요. 저도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안구 건조증이 있죠. 건조증. 깔끔하래. 그러면서 아하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샘이 있다고 그래요. 기름샘 이렇게 딱 나와서 물 쫙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뻑뻑하지 않도록 이거 물을 내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생각하다가 병원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 되면 저는 일어나자마자 뭐 하냐면은 이제 칫솔질 하고 나서는 수건에다가 전열에 뜨겁게 해가지고 눈을 역 대줘요. 이렇게. 그 전에는 이거 하기 전까지는 눈물샘 일회용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넣고 그랬거든요. 뻑뻑히 목 거칠어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면 하루를 걷던 없이 지내요. 고치기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눈이 안 고치기도 힘드신 분은 꼭 닦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눈이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요. 저는. 오래서 좋아져요. 제가 그 성경 읽을 때는 이거 안경 썼지 안 쓰잖아요. 이제는 거의. 그만큼 좋아진 것 같아요. 내 눈이 보니까. 감사. 여러분 이거 안 고치고 없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눈이 깔끔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건조증 없음에 대해 감사를 안 해. 건조증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를 당해야만이 우리는 감사해요. 이를 당해야만이. 헤아려 보자는 헤아려 봐. 눈이 껍벙어도 감사하고 눈물샘 나온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도 있죠. 이거 눈썹 있는 것도 이게 있으니까 빗물도 이렇게 흐른다잖아요. 이거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종심이 많이 말아. 머리털 있던 거 감사하고. 이 손가락 손 아파 보셨죠 여러분? 지금 이제 관절을 몸 사람들은 이거 손 이거 감사 안 해요. 하나님 이거 손목이 감사합니다. 이 손목이 아플 때 아파 보셨습니까? 이 손목 여기 안 아픈 거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한이 끝도 없어요. 감사할 일이. 서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년 연초에 제가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짤짝한 거 보셨지요? 그때 저는 감사해서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먹는 것, 씹는 것, 삼킬 수 있는 것. 삼킬 수 있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음식은 삼키잖아요. 못 삼키니까 막 단대로 해서 구멍 뚫고 음식 먹지, 넣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는 쑥쑥 넘어가져요. 침당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런 거 감사해 보니까 한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감사로 아침밥을 우리는 감사로 밥을 먹는 감사밥을 감사합니다. 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배설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배설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먹기도 중요하지만 싸는 것도 중요하다잖아요. 근데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인생에 맛이 있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참 묘하지요. 있을 때는 안 헤아려 봐요.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잃으면 관심을 잃어버리면 관심이요. 건강 잃고 나서야 감사가 생각되고요. 중국에 사마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아주 감사 이야기 하다가 어떤 전염병에서 자식을 잃은 이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니까 감사하셔요. 무엇이 감사냐가 야 자식 잃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마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온 가족이 다 죽지 않은 거 감사해야 할 거 아니요. 자식 하나만 잃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요. 감사하셔요. 허리를 다친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허리만 다쳐서 다행이네요. 감사하셔요. 허리만 다치면 손발 뿌렸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감사리 생겨지는 게 허리 다쳤는데 지금. 허리 다치면서 손발 다쳐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난패게 됐죠? 그런데 듣고 보니까 감사할 일이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뒤로 넘어져 코를 깼어. 뒤통수 어딘가가 코가 깼어.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헤아려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타임즈의 그 선정 유명한 헬렌 켈러 아시죠? 그분이 아주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요.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없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주어가지고 주는 것이 없는 것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해요. 있는 것도 감사하니까. 주신 것 생각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없는 것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와 우리 차이는 무엇이죠? 어떤 차이가 있지요? 헬렌 켈러는 주신 것에 감사. 주신 것에 감사. 근데 우리는 주신 것은 헤아려 보지도 않고 없는 것만, 이것만 찾게 집중하고 있어요. 없는 것, 불편한 것만.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 찾기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99가지 좋은 것 다 놔두고 없는 것 딱 하나 때문에 서운하고 미워하고 상대도 않고 연을 끊고 몇 가지 때문에 많은 것 필요 없어. 그 딱 하나 가지고 때문에 원수가 되고 싸우고 관계를 그 좋은 거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한마디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는 주신 것 헤아려 보는데 내가 당신한테 99가지를 받았구나. 한 가지 안 준다고 서운해? 서운할 거 아니죠. 왜? 99가지 받았는데 한 가지가 서운해? 아니죠. 99가지나 주셨구나. 이런 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려 보자. 세 번째로
감사하면 더욱더 좋은 일이 생겨집니다. 더욱더 좋은 일이 생겨져요. 잠언서 18장 20절의 말씀 보면 그러죠. 사람은 입으로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배부르게. 내가 감사하면은 감사로 배불러진다. 감사할 일만 생겨진다 그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겨지는 거예요. 그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다. 내가 감사하면 감독함으로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우리들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가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 친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감사할 일 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9명은 치유로 끝나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함으로 뭐 됐다? 구원까지 받게 돼요. 감사했더니만 구원까지 받게 됐어요. 진짜 좋은 것을 받은 거지요. 왜? 구원받았으니까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생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금년도 하반기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6월달까지 지난 날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반기가 진짜 여러분의 감사를 풍성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감사 생활은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 보실래요? 18절 말씀. 이방인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니까 감사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하반기에 전부 감사하세요. 없는 거 하나 가지고 삐지지 말고 손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업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뭐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한두 가지, 그거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주신 것, 받은 것, 이거 감사하면요, 감사하세요. 주신 것에 감사해. 그래서 장미꽃 감사, 가시 있음도 감사하는 보험성가도 있잖아요. 이런 감사의 생활을 통하여서 이번에 금년 하반기가 더욱 풍성하고 그러한 감사 생활을 통하여 오늘 이 여행처럼 뭐됩니까? 함께 영광 누리는 하반기에 되어서 우리 모두가 감사.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 집에 가면 야, 네가 있으면 감사하다. 애들 놓고 그러세요. 근데 이 녀석아 매 그래,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관계만 악화되지요. 이제는 우리 모두 하반기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주께 영광 돌리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로만 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말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속으로 감사하고 표현하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이 하반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만이 아니라 말로 행동으로서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신 복을 헤아려 봄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감사할 일이 많아 생겨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